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아브라함의 손에서 인자에게 그의 때에 처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맹세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동물을 하였으니 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칭찬하는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찜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구나.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의 길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다음 주 설교 내용을 미리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구체적인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삭의 나이가 한 16에서 17쯤 됐을 것이다. 또 한 22살쯤 됐을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쯤에 30살쯤 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삭이 나무 짐을 메고 간 것을 보면 그만한 힘이 있었던 최소한 청소년 시기 이후에 때가 때이지 않았나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나이까지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젖을 뗄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기록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은 없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이 그 사이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들이 전한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주변 국가인 왕인 아비멜렉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인데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3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3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골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1인자와 2인자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1인자가 어디를 가면 2인자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지킵니다. 그죠? 1인자가 안 가면 대신 2인자를 보내든지 항상 그 나라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인자와 2인자가 함께 갔다는 이야기는 사활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뭘 하기를 원했느냐, 왜 갔느냐 하는 거예요. 가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어떤 조약, 어떤 계약을 맺기를 원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땅도 많고 군대도 강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함께 가서 힘도 없고 별볼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세상이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단 한마디예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아비멜렉은 오늘 처음 등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피신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례를 궁으로 데려다가 후처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절대 너는 그 여자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만약에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되면 넌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란 그리고 겁이 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온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해주려고 한 건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여자를 이미 범했다면 너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내가 경고하는데 빨리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자, 아비멜렉이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만나는 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으니까 그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저놈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힘이 넘치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산삼을 깍두기로 해먹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별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집안의 모든 닫힌 태가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아브라함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근데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해코지 했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일단은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다거나 목사나 집사나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요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물을 잘 팠습니다. 이삭은요 우물만 파면 다 물이 나와요. 고대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한 투자였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그동안 투자는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물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파기만 하면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이요 다른 데로 또 옮겨요. 가서 또 땅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럼 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강한 사람들이 또 우물을 또 뺐습니다. 그럼 이삭이 또 옮겨요.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뺏어요. 도망가요. 다 또 파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뺐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바로에게 갈 때 사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노인네가 참 용기도 가상하지. 저 같으면요 혼자 못 가요. 누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겁나니까.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요, 집에 어린아이라도 있는 거하고 나 혼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애기라도 하나 있으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하고 힘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거라고 내 마음 자체가 다르다고요. 모세가 충분히 다른 사람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형도 데리고 갈 수 있었고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혼자 갑니다. 바로 왕에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도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독하게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을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대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두려워했는지요. 싫어했지만 두려워했어요. 그 중에 기억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도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아비멜렉이 갑입니까?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군대도 있고 나라도 있고. 힘이 누가 더 세요? 당연하죠. 땅은 누가 더 클까요? 아비멜렉이 더 크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예요. 반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동맹하자고 제안을 해야 하는데 와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약속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후대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에게 잘 얘기 좀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날 좀 잘 봐주게 좀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한테 잘 좀 말해가지고 나 좀 잘 되게 좀 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기를 원했고 동맹하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후예들은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요,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잠도 안 잡니다. 그들과는 일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 개방적인 태도, 인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 제안을 용납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타협한 건 아니에요. 신앙의 타협하고는 달라요. 타협과 융통성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만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다 틀렸다 이거예요. 나만 맞다 이거예요. 나만. 성경도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옳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배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가 배타적이거나 유아 독존적이거나 경솔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비이타적이고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타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고 유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겟얼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창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날 보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도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갈등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분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는 하나도 안 닮은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닮아야지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26절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할 말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하면서 그 조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약탈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했겠죠. 조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의리돼가지고 해달라고 왔는데 예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전혀 몰랐다. 인지 알았다. 인지 알았다. 그리고 오리발을 쌌네. 몰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항상 위에 있는 사람 모르니까. 아랫사람들만 아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굉장히 재밌어요.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거품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쭉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뭘 챙기냐면 진리를 챙겨요.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주시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 내용물이니까 내 거 내놔. 그러면 내가 동맹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말은 해요. 일단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 우물 빼앗아 갔어. 당신 종들이. 이렇게 말은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27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오히려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건, 계약은 나쁘게 하면 뒤에 가서 꼭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할 때는 아쉬워서 해요. 근데 뒤에 가면 바꿔줘요. 뒤에 가면 파괴해버려요. 아쉬워서 하지만. 여러분, 계약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약속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양과 소를 주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계약을 잘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미국 오셔서 영주권 받았을 때 영주권 카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에일리언, 외계인, 외계인. 여러분, 이방인, 외계인들이 미국에 다른 그 나라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외계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던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눈앞에 있는 실속만 챙기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예복을 받아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벌써 브엘세바라. 자, 아브라함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비멜렉은 자기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도 주고 소도 줬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새끼 양 일곱 마리를 옆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양과 소를 줬는데 요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다 줄 줄 알았는데 남겨놓으니까 궁금한 거죠. 왜 그건 남겨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냐? 그러면 내가 이 새끼 양 7마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우물을 판 증거를 내게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 갖고 싶냐? 7마리 새끼? 이걸 갖고 싶으면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이 우물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건데. 지금 동맹하러 온 사람한테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 원래 우리 거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떠나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아비멜렉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공식적으로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암양 새끼 7마리 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분명히 샀다는 계약 증거를 달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이 값으로 내가 다시 너를 준 거다. 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줬다가 나중에 뺐습니다. 줬다가. 힘 있는 사람은요, 마음 변하면요, 다 자기 거예요. 늘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1대1로 대면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때가 되고 그 다음 때가 되면 이게 누구 건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거죠. 왜? 자기 후대를 생각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좋다. 이 암양 새끼를 너에게 샀다.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그곳을 뭐라고 이름 불렀냐면 부엘 세바, 맹세우울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우울. 예. 그래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것을 딱 잡아놓는 거. 아마 유대인의 처세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은 주고 큰 것을 얻고 현재는 내놓고 미래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베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나라를 심었다. 자, 그곳에 뭐 하냐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념식수 하는 거예요. 딱 폼 잡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면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 분명하게 양새끼 7마리를 주고 내가 샀다. 이건 내 거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도요, 남은 오래 있는 거예요. 그죠? 자랄 때마다 그 나무를 보고, 이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다. 아브라함 거다. 나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계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유연성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후손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고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에셀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실의 이익에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영원하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자손 만대까지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